샬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6월 세 번째 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무거운 말씀을 하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떤 한 형제님이 먼저 천국에 가셔서 장례식을 진행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형제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39절 말씀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하게 매인바된 자들이다. 그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큰 위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올 여름 정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메시지를 시리즈로 듣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BRCF 베이징 국제교회 1대 목사님 김조은 선교사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이번 주는 저희 교회의 1호 파송 선교사 안슬기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오늘 메시지 듣기 원합니다. 안 선교사님은 우리 중국에서 함께 10년 동안 또 학업도 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 이후에는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캠퍼스 사역을 같이 감당하다가 3년 전에 저희가 캐나다 밴쿠버 아일랜드 던칸 지역의 원주민 마을 캐나다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을 선교하는 팀에 제가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사역자로, 찬양 사역자로, 어린이 사역자로 원주민 마을에서 정말 유창한 언어로 또 이렇게 사역하며 찬양으로 섬기며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는 안슬기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함께 생활했던 우리의 정말 친구였고 또 누나였고 언니였고 순장님이었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선교사님이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로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잠든 평화 되시는 주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잠든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오시게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 이 땅에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 이 땅에 더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속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어지더라도 언제나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먼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BICF 베이징 국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노스테반 목사님 가정,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각지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BICF 베이징 국제교회와 성도님들 되어서 가정과 일터에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혼자 예배드리더라도 자세를 바르게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안슬기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삶을 받아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우상숭배의 영, 분열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속히 하여 주시며 깨어있는 자들이 회개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료진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교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31편의 말씀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피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캐나다에서 BICF 생수회관 성도님들께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생수회관 교회 캐나다 파송선교사 안슬기입니다. 지난 가을에 북경에 방문해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내 삶의 주인이 나야 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이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본문 전체에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주의 대적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바로 주입니다.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뜻은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라는 것인데요. 초라한 시골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의 삶의 아도나이가 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그의 삶의 한계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본문 3절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손가락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손이 얼마나 섬세한가요? 제가 엄지손가락을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엄지손가락 하나 다치니까 단추 하나를 못 잠그겠더라고요. 손을 다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손가락으로 섬세하게 터치, 한 땀 한 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냐. 이사야 40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지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열방이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티끌과 같고 섬들은 마치 먼지와 같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거죠. 지구가 그렇다면 그 지구 안에 사는 나는 손가락으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요? 얼마나 크게 보일까요? 보이기나 할까요? 다윗이 사람,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에서 이 사람의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원래 이것은 명사형이고요. 원래 동사형은 아나시인데 무슨 뜻이냐면 약하다, 불치의 병을 앓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을 이런 단어로 설명하는 거죠. 또 인자라는 단어는 벤 아담, 벤 아들, 아담 사람의 합성어인데요. 사람이라는 뜻의 아담은 흙, 먼지, 땅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강조되는 사람의 모습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것 같은 작은 먼지 같은 사람, 나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약점이 두드러지겠죠. 열등감이 발생하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분노로 혹은 불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인자가 무엇이건대에서 그치지 않고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내가 아니라 주인 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신 삶은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던 나의 관심, 내 초점이, 내 시선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치유되는 것이죠. 여기서 돌보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파카드인데요. 그 뜻은 돌보다,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봐주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 내 삶 전체의 재료를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슈퍼 혈청 먹고 몸도 커지고 키가 커지고 강해지고 그런 것처럼 확 변한다? 그렇게 강하여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건 없습니다. 사실 좀 더 못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조를 두어야 하는 포인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초점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내가 잘나지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진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그것으로 행복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긴, 질그릇에 오신 보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등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먼지야, 나는 연약해 밖에 없었다면 이제 이 먼지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봐주시는 그 은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아멘.
먼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도 감사한데 6절은 더 감사하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책이나 뭐 TV에서나 보던 사자, 호랑이, 곰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요. 뭐 대학생이 돼서도 북경에서 유림강사랑 같이 동물원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떨까요? 뭐 안전하죠. 나를 해칠 천적들, 대적들을 만날 수도 없는 환경이고요. 밥도 꼬박꼬박 제때 줍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그냥 따분히 머물 뿐이죠. 동물원은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그들을 굶겨 죽이지 않을 거예요. 위험으로는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살아가게 할 사명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원의 동물과 같이 취급하신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내가 주는 은혜, 내가 주는 밥, 내가 주는 사랑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안전하게 거해라, 그것으로 만족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먼지와 같은 우리로 주의 손으로 지으신 이 우주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동물원의 사육사가 동물에게 어떻게 사명을 주겠어요? 자, 너 나랑 지금부터 같이 이 동물원을 운영해보자. 뭐 앞구르기 한 2번 하고 건빵을 향한 구애의 춤을 좀 업그레이드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너무 힘들 땐 오히려 동물원에 동물로 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아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보통 사명하면 큰 것을 생각하죠. 나 아프리카에 당장 가야 하나? 선교하러? 아니면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돈 잘 벌고 그렇게 되어야 하나?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삶도요, 녹록치 않았습니다.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일개 목동일 시절 한 나라의 왕인 사울이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인고의 시절을 보냈고요.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더니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겪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주의 손이, 주의 지팡이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5절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분 손에 붙들려 살아온 내 인생,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나의 주인 되신 그 주인 되심으로 내 잔이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잔이 넘쳤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요, 한 절 더 사족을 붙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땅에서 내 삶이, 내 잔이 넘칩니다를 넘어서 그것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복음의 핵심은 땅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맛볼 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분의 집에,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 사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요 가장 두려워할 것이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네가 어디 승리하느냐,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 주는 진정한 승리가 이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날에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품에서 영원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날마다 주의 그 아름다우심 안에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먼지와 같이 작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같은 상황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나 같은 자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 다시 배울 그날에 나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완성되시는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능력 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기뻐하면서 노래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더욱 깊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먼지와 같은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놀라운 그 사명을 또한 허락하시며 그 일 가운데 기꺼이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신 이 삶은 나의 시선을 옮기고 나의 초점을 옮기고 나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나를 돌보시는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도나이,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인 있는 나의 인생에 감사하며 내 영혼이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이 땅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또 주님 배울 그날의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 줌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원바디 워십 예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포공항 ABC 다락방,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이게 될 텐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리더십 리트릿이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진행될 것인데요.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텐데 이 시기가 참 지치기 쉽고 또 의욕이 사라지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분을 보충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진정한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회복이 되는, 그래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하고 믿고 나아가는 모든 형제자매 위에, 캐나다 던칸에 사역하는 안슬기 선교사님 위에, 세계의 모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